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부터 약간 목이 좀 감기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조금 목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목이 좀 많이 부어 있어서 조금 쉬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렇다고 목을 안 쓸 수도 없고 또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을 좀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작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교육자회의 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목 상태를 좀 잘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칼럼 리스트입니다. 행복해지려는 과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김지영 작가는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이 감정의 역치가 너무나도 낮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정의 역치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쉽게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죠. 작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의 감정의 역치가 이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울고 쉽게 웃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쉽게 불행해지기도 하고 쉽게 행복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지막 마음, 자신의 긴 하루 속에 남겨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불행하다, 내가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음에도, 얼마든지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내 하루의 마음이 불행하다라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김지영 작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의 마지막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감정을,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내 마음의 마지막 문장이 그래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힘든 하루였지만 이 힘든 것 속에 내가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으니 내가 내일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아팠어요. 내가 오늘은 속상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는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지 말고 내 마음의 마지막 문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작가는요,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 아무리 벅찬 하루였대도 마지막에 그래도 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 더하는 일, 딱 그만큼의 긍정과 딱 그만큼의 용기면 대체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로 내 마지막 마음의 문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역치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단련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나의 환경이 내 감정의 역치를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더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단단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참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마음의 감정이 참 많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내가 좀 힘들구나, 내가 좀 어렵구나, 내가 좀 소망을 찾지 못하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낮아진 마음의 역치를 다시 한번 높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마도 나 자신을 제일 보지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의 마음을 제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지를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너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이 어려운 거야, 알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알고 있는 것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은요, 나의 다른 모습, 내가 보지 못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기에 실상으로 나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감정과 내 마음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이나 아니면 내 인생의 기쁨을 찾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내가 밝히 알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실 때 내가 좋을 때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많은 것을 누릴 때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때로 그러죠. 저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나에게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앉고, 내가 어디서 일어서고, 내가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펴보시며 그 살펴보시는 은혜로 오늘도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야 됩니까? 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옆에 있어서 내 아내일지라도, 내 부모일지라도, 심지어 나의 친구들일지라도 나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살펴보셔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을,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에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만 이런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나를 외롭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나만 외로움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나만 슬픈 게 아니고요. 나만 오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도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는 외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내가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없는 자리를 찾기도 하고 나 홀로 있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내 현실을 부정하여서 완전히 나를 모르는 곳으로 내가 떠나가고 싶은 마음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고립되어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놓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불행을 떨쳐버리고 내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기쁨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모른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지영 작가가요, 자신이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행복에 대한 진심을 갖게 된 사건이 바로 아버지의 사고였다라고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김지영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3 때의 일이었고 동생 생일 하루 전날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굣길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가 조금 다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의 병원을 가야 되니까 내가 동생과 함께 집에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아버지의 사고가 작은 줄 알았지만 그 사고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아버지가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머니는 밤새도록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또 몇 개월이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다행히도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서로가 건강한 오늘에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설마 하는 이유의 모든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당장 내일 내가 사라지더라도 사실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극일 듯 다 있는 죽음과 행복의 존재를 동시에 의식하게 되었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룰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에서 더 쉽게 행복해졌고 더 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내가 극심한 고난,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깨닫는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김지영 씨는요 내가 왜 행복을 찾지 못하였을까? 왜 행복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인가? 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고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나에게 존재하는 내 삶의 가치가 있기에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에 내 삶이 더욱더 쉽게 행복해짐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불행하다라고만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불행한 겁니다. 내가 어렵구나, 내가 힘들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내 마음은 한없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실패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다른 나의 주님의 은혜, 또 다른 주님의 나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비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주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이 오늘도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와 은혜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의 지금에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지만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니야.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오늘도 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의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내 인생길을 밝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우둔하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답답한 거죠. 우리 현실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우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을 호소할 때도 참 많을 거예요. 왜냐? 내일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가 보여지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내 마음속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과 주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때 그 주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고난 중에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오늘 내 무너져 있는 이 삶을 또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가 참 중요한 거죠. 바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아나니아야 저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회방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 공회에다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 사울을 하나님 사용하셨는지,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이 보여집니까? 바로 기도하였던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하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과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걸음의 등이 될 수 있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우둔함을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 주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게 하시는가? 그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한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기도의 귀중함 속에 내 마음을 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요, 희한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쓰실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주님의 손길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주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네.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길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여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떠한 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지, 어떠한 길이 내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를 통해 예비하신 바른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시편 139편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도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야 되고 또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의 마음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형편을 살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세상의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떠한 자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손길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정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